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무기이며 또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간구했을 때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 비밀,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한 것,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그냥 허겁지겁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계셔서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마음, 우리의 자세, 태도까지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다음에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합당한 내용들인가,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처럼 12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간구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신다. 그러기 기도는 결코 우리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기억도 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살펴봤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수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믿음이요. 네, 정말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네, 또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니죠. 그건 우격다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을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자세이며 태도이죠. 하나님께 뜻에 복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크게 김진희 권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분이? 응답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사실 응답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노 하시는 응답도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그처럼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자격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다 응답이죠. 이 응답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자, 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능력이 있다 기도에? 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네? 어떻게? 간절함.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간절함. 예,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정말 필요하면 목숨 걸고 기도할 겁니다. 밤을 새서 기도할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고 기도 왜 능력이 있고 기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내용,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하기를 굉장히 기뻐하고 즐겨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이시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수영롭게 우리 부목사로 있을 때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도 이 부교육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월요일 날은 무조건 3시간씩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행정목사가 체크를 합니다. 누가 3시간 일찍 일어나는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꼭 아침에 이제 다른 날은 뭐 신방도 가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니까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항상 이제 새벽기도 새벽기도 설교가 끝나면 그 시간으로부터 3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아예 목사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3시간을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3시간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돼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 오래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기 뭐 우리 한 권사님이나 또 여기 우리 뭐 정혜영 권사님 또 박혜영 권사님 또 우리 장 집사님 오셨나요? 장 집사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네, 장 집사님 이렇게 한 서너 분이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 오래 해봐야 우리가 5시 반에 시작해서 한 7시 15분 정도면 다 이제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한 2시간도 이르지 안 하는 거예요. 아침 이제 설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3시간을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3시간 앉아서 꼬박 기도하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영록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기도 담당 목사였습니다. 기도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성도들 기도 이제 동원시키고 또 이제 우리 새 성전 지을 때 24시간 릴레이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그것들을 제가 이제 맡아서 섬기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기도를요, 어떤 분은 하고 싶을 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시간 날 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혀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뭐 어떤 것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피터 포사이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죄다.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죄의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로 봐야 한다.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끔찍한 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그 죄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죄다.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는 또 뒤에 가려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가? 제가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또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총신의 사당동에서 기숙사 생활했을 때는 이제 한 방에 4명씩 이제 그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가 한 50년 됐는데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숙사를 짓는다고 뭐 후원해 달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에 4명씩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4명씩 우리가 같은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 4명의 룸메이트와 같이 뭐 6개월 보통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또 1년 이렇게 이제 한 학기씩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룸메이트와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저를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그 중에서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말도 안 하냐? 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 안 하냐? 그때 이제 제가 더 이상 또 말하지도 않고 쪽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과 이야기해 봐야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대화해 봐야 그냥 지루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쪽지로 또 대답을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룸메이트로서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무례입니다. 무시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과 얘기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난 말하기 싫어. 이래 아예 말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룸메이트라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대화하며 말을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내쉬는 숨 한 번 그리고 우리의 뛰는 이 심장 한 박자도 유지시키시는 주권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켜 주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아마 이 포사이즈가 말한 것처럼 가장 끔찍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단 말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주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내 안에 그분의 집을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그분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끔찍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희생을 치러 주신 그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끔찍한 죄,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죄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여기 계시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전해주세요. 지금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즉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훈련이다. 여러분,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느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내 생사와 화복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장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이자 한국의 예수원을 세운 R.A. 토레이 박사가 호주 멜버른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만난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보낸지 알 수 없는 쪽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설교 시간에 다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쪽지였어요.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고 중직자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메모를 올렸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강단으로 올라서 쪽지를 읽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운을 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을 주일학교 부장으로 신실하게 섬겼으며 20년 가까이 중직자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읊조렸지만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님의 사랑을 입으려는 자기 주도형 프로젝트의 일부였을 따름입니다. 토레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일한 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변화되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구하는 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앞에 GS25시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가게 주인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 가게 주인이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야, 내가 이미 다 점원에게 얘기를 해놨고 저 다 내 거니까 저 가게 가서 내 이름 대고 신익교회 청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청년들은 상점에 저 GS25시에 가서 제 이름을 대고 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주인이고 제가 점원에게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합법적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고 그러므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손해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숨을 죽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벌벌 떨게 할 거룩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상처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탄식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울부짖음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 보혈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물리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현실을 보는 시각, 우리의 관점이 다시 달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도는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자, 왜냐하면 어떤 그림이든 그 배경에 하나님을 두도록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가데스바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평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병거를 보았고 또 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장대한 신장의 장대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 그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했고 불가능하다고 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결국 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너무도 비참한 모습으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바라는 일, 우리의 관심사, 우리 죄에 관한 문제들을 다 털어놓자마자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이 뒤에 산을 잠깐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제 장산을 올라가기 전에 장산 이제 우리 신도시에서 가다 보면 옥녀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요? 옥녀봉. 네. 그 다음에 무슨 산이에요? 중봉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산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옥녀봉, 중봉, 장산, 정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옥녀봉 올라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신도에서 올라가려면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1시간 동안 등산을 해서 결국 옥녀봉 정산에 딱 올라갔습니다. 1시간 동안 걸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먼 길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녀봉 정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온 길이 별로 되지 않아요. 야, 내가 이 길을 1시간 걸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길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야 될 정상을 보니까 지금은 3분의 1 정도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옥녀봉 정상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걸을 땐 몰랐거든요. 근데 옥녀봉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니구나. 먼 길로 올라온 게 아닌구나 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얼마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정상에 올라보니까 제법 먼 길을 걸었다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때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걱정,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눈 녹듯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 염려 속에, 낙심 속에, 실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73편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저건 악인이란 말이죠.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악한 일만 저지르며 남들을 해코지하고 정말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분명히 생각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평안해요. 돈도 잘 벌어요. 자식들도 잘 돼요.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저자의 생각에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자의 생각에는 저렇게 남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 보이는 저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악인이면서 형통한 자들을 향해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온갖 어려움 겪으며 신실하게 사는데도 늘 가난해요. 또 재난을 당합니다. 징벌을 받는데 저 악한 자는 사고 한 번 일어나지 않아요. 교통사고 한 번 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날마다 잘 돼요. 하는 것마다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질투와 원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이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3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장애물이 많고 또 따로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데 아니, 저 악한 거는 왜 저렇게 잘 되는지 정말 병도 한 번 안 걸리고 병원도 한 번 안 가고 약도 하나 안 먹고 저렇게 나이도 많은데 정말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한 자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금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저자는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고 또 그 죄인들을 향한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4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야 그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인간의 삶과 역사를 그분의 손으로 움켜잡으시고 여전히 주장하시고 움직여 가시며 공의와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믿음과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았을 때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예요. 결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고생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받는 모든 핍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이 땅에서 악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핍박하며 또 재난을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결코 억울함 없이 심판하시며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저자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치 이런 현상을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이런 상황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73편 20절에 보니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잖아요. 꿈에서 얼마나 악몽 같은 것을 많이 꿉니까? 저도 맨날 이 꿈을 꾸면 어디서 자꾸 떨어지는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게 뭐 다리 부러지고, 이게 나는 분명히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 높은 언덕에서 뛰었는데 결국엔 날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꿈. 그럼 여러분, 이게 뭐 다리가 뭐 골절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꿈을 깨보면 그건 뭐예요? 하나의 헛웃음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심한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깨어나면 여러분, 한낱 그냥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잘 버는 일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금 화살을 당기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 앞에 미끄러운 길과 파멸을 준비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식간에 그들이 멸망되는데 나중에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졸지에 전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악한 자가 형통하고 병도 걸리지 않고 정말 약도 먹지 않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돈도 잘 버는데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은 지금 심판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미끄러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당겨 지금 조준하고 계시며 그들이 미끄러지는 순간 졸지에 멸망하여 파멸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찾을 수조차 없는 졸지에 멸망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올라온 것 같은데 산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이거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려움, 이거 어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앞에서 다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열어 그들로 하여금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절대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런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시켜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이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것이 결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할 때도 풍랑이 일었을 때, 아니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을 깨웠잖아요. 주님은 그때 주무셨다고요. 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이 제자들을 함께 동행하시며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배 밑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 주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겠다고 주님을 원망하며 깨웠던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이 갈등과 고난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홍해도 여세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서도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관점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홍해, 광야, 바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또 정반대의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허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게도 하신다고. 이건 정반대의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우리의 험악한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예가 어딘가 하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 지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막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라오디게아를 볼 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지금 자기들은 빨가벗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창피한 모습이에요. 아니, 빨가벗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지 전혀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야, 너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관점에서 너의 자신을 한번 좀 바라봐. 내가 보니까 너 지금 빨가벗고 있네. 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네. 너 지금 공고 속에 있네. 너 정말 너는 눈이 멀었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 없고 나는 지금 잘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반대의 형상도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야, 너 부끄럽지 않니 지금? 너 뻘거벗고 있어 하나님 앞에. 너 가진 것이 아무것도, 너 지금 소경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부유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들어가 볼 때 우리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맹인인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교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는 하나님께도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감사가 아니고 이건 문제고 이건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바랐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통해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감사할 것이 없지만 요셉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이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도 없이 돈이면 되더라, 프로그램이면 되더라, 교회에 좋은 시설이면 되더라.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향해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방송 장비와 실력 있는 연주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재를 임재로 바꿀 만한 다른 기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려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다른 기계적인 방법, 또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성령의 부재를 성령의 임재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셔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서 기도에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